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화요일 날 수술을 하시고 목요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은 하셨지만 이제 병원에서도 2주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담임 목사님 회복과 또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효인 예인 또 그 가정에 정말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회복과 또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가 좀 바뀌었죠? 네, 우리 회장님이 또 수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곳곳에서 수고한 흔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른 광고들은 나중에 저희 회장님이 하시겠지만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싱숭생숭 좀 들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셀 모임 가운데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또 노는 모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노는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나누고 또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셀장들에게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함께 동참할 때 그리고 이제 20살 어린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절대로 성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서로 예의를 갖춰서 좀 존중을 해서 좀 셀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서로 예의를 좀 이렇게 갖추면서 그런 온전한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 이스라엘 일간 영자 신문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이 이스라엘 남부 키르바트 에르라이에서 띄워주시겠어요? 자료를. 이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3100년 전 비문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별명이 여룻바알이죠. 이 비문은 도자기 파편에 잉크로 쓰여졌는데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주인이 물병 항아리에 직접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자기 물병에 글을 쓴다. 근데 원래 잘 쓰지 않는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내 거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글을 잘 쓰지도 못했지만 이런 자료들은 좀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별명이니까 저 도자기가 혹시 이거 혹시입니다. 혹시 기드온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그런데 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굳이 기드온이 자기 그 작은 항아리에다가 이름을 쓴다? 제가 이제 저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저런 걸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저런 이름을 들었을 때 여룻바알, 기드온의 별명이었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여룻바알은 뜻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다, 혹은 바알과 논쟁한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이 이름을 갖게 된 데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던 마을에서 예를 들면, 야, 너 아버지가 누구시니? 그러면 제 아버지는 요아스인데요. 그러면 다 아는 겁니다. 너가 바로 바알 제단을 섬기는, 그러니까 바알 제단을 섬기고 그 집에 있었단 말이죠.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 요아스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평생 바알 제단이나 닦고 아세라 상 그 동상이나 이렇게 호 불어가면서 닦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인생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그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그 집안의 그 자녀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사사기 6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고, 또 6장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야, 너 있잖아, 지금 수소, 저 수소가 나중에 누구께 될 수 있죠? 기드온께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수소를 이제 나중에 태우라고 이제 하시는데,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집안에 혹시 돌 하르방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제주도 갔다가 돌 하르방 이따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놔뒀거나, 아니면 그 달마도 그림 아세요? 달마도 그림? 예를 들어 뭐 여러분 집안에 그런 게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야, 그거 다 부숴버려라, 다 찢어버려라. 근데 그게 뭐 할아버지 때부터 막 내려온 가부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찢거나 뭐 망치를 가져와서 깨 부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실천하기 참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도 사람들이 또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낮에 못하고 밤에 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난리가 납니다. 이제 성읍 사람들이 이제 막 다 몰려와가지고 그 집에 막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막 기드온이 뭐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다 부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듭니다. 실제 기드온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과연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한 자를 그가 스스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이 부모를 이겨보려고 하는 자녀들은 종종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녀 일에 반대를 하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자녀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눈을 감고 야, 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하게 해줘요. 하게 해준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의 바알 제단이 부서지고 아세라 상이 찍히고 건장한 소가 제단에서 막 타고 있을 때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성경학자는 이때 아버지 요아스가 그 아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았느냐, 뭐 그건 알 바가 없고, 어찌됐건 이 요아스가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드온을 이제 옹호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드온을 죽이는 자는 내가 죽일 것이다. 사실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날 기드온은 자신의 몫으로 받아야 할 아버지의 그 온전한 수소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또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림으로 내가 아버지가 간 길을 가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패역한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로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찍어버릴 게 좀 많죠. 예, 많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근 앱에 보니까 납땜 하실 줄 아시는 분, 납땜 가능한 분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아마 일렉 기타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제 부품 하나를 납땜 해달라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납땜 뭔지 아시죠?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PPT 준비했어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옛날 기계에는 뭐 요즘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각자 따로 노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품들을 연결하느라고 전부 납땜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저 기구 있죠, 인두기를 뜨거워질 때까지 달구었다가 이 땜납을 이 접합할 부분에 딱 같이 대고 녹여서 선과 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땜을 해서 연결된 부분들은 사실 먼지가 껴서 좀 접촉 불량도 자주 발생했고 금방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막 고물 텔레비전 어른들 막 할아버지들 보면 쳐요. 막 퍽퍽 칩니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짜잔 하고 잘 나와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분명히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막 오래된 전축 뭔지 아세요? 네,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전축이라고. 하여튼 뭐 기계들이 있는데 막 아버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한 2번 치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기계들은 치면 돼요, 안 돼요? 네, 한번 쳐보세요. 에이스 센터에 바로 맡겨야 될 겁니다. 그 애플 3 제품, 그 컴퓨터 초창기 애플 3 진짜 옛날 거죠. 애플 3가 과거에 이제 칩이 막 계속 튀어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애플 공식 AS 센터에 딱 문의를 하면 그럴 경우에는 그 애플 3 제품을 들어 올린 다음 바닥으로 내리치라, 이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드온 가정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정말 애플 3를 막 들어 올렸던 막 내리친 것처럼 그들을 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먼저는 뭘 쳤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쳐버렸습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섬겨야 하고 내 앞에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너희가 어떻게 그 가증한 것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하스를 치지 않고 우상을 먼저 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이제 이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셔서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칼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대는 물입니다. 물이. 그 300명을 100명 이렇게 나눈 거죠.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한밤중에 적들을 치려면 매복해 있다가 일시에 뛰어 들어가서 적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적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기드온과 그 군사들의 손에
횃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기드온의 군대는 횃불을 그 적진에 자고 있는 텐트 같은 데 던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은 뭘 했느냐? 이 나팔과 횃불을 통해서 횃불을 확 이렇게 비춤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있는 장소를 밝혔습니다. 이게 그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곳을 밝힌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횃불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장소가 발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횃불은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횃불은 큰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뭐 타닥타닥 이런 소리를 낼 수는 있는데 그 대신 횃불의 목적은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는 악한 마귀가 발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상냥한 말투와 환한 미소로 감추려 하지만 말씀의 횃불이 비춰지면 그들의 추악한 내면의 모습을 영적으로 깨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팔은요, 횃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라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전투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한 세력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거죠. 중세 시대는요, 그야말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루터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는 100년 동안 끌어오던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1506년부터 이 속죄권 판매를 재개하면서 막대한 공사비를 막 충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속죄권을 사기 위해서 막 줄을 섰으며 중세 교회는 극도로 부패해 가기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고 비텐베르크의 성곽 교회인 슐로스키르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먼지가 뿌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루터가 낸 95개조 반박문, 그러니까 뭡니까? 죄에 대해서 교황의 권한이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루터가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루터만 그런 대자보를 붙인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왕의 침실 문 앞에도 붙이기도 했습니다. 뭐를 각오하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는 그 일들이 나중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루터가 1521년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 로마서 3장 28절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죠. 약 1000년 동안 종교적인 노예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데, 사사시대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눈이 어두워지고 미디안 군대에 놀라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선물한 것입니다. 나중에 댁에 가시면 한번 사사기 7장 딱 읽어보세요. 너무 막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그 횃불과 나팔 소리 놀래가지고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뛰고 고성을 지르며 막 도망가는데,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의 군사들과 함께 오히려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 적은 숫자로 정말로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압도적인 승리가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개선 장군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좀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간통하는 그 핵심 문구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런 구절이 간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핵심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마다, 달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길을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되어주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그냥 그 왕에게 뭔가를 말하고 아주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왕을 꼭두각시처럼 자기들이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속마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있었다라는 거죠.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네, 책 제목입니다.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이명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어린 시절 그 여학생과 이야기하거나 소통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막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남학생이, 당시에는 큰 저 옆에 주전자 있죠, 양철 주전자가 그 교실마다 있었대요. 그래서 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자기 뭐 아는 친구인지 어쩐지 그 주전자 뚜껑을 시멘트 바닥에, 아마 당시에는 복도가 그랬나 보죠, 시멘트 바닥에 놓고 발로 밟은 채 찌끄면서 밟은 채 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괴로우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쳐다본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이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의 관심을 끌려면 나도 저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표현에는 하나님 왜 나를 말리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책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했어요. 이 목사님도 그 여학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여학생의 반 근처 복도에서 주전자 뚜껑을 탁 밟고 스케이트 타듯이 밀고 쭉 나갔습니다. 성공했어요. 결국 사랑하는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게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워낙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자세히는 안 들렸지만 그녀가 입을 오물거리며 뭐라고 했는데 그 모양이 아주 쌍스러운 언어 같았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은 끌었는데 그 여학생이 아마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 받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때로는 그 일이 그 사람의 비난을 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관심을 끌어야 했던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방법도 몰랐고, 그리고 우상들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상들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다 마치 양철 그런 그 주전자 뚜껑을 밟고 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뭔가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죄다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 멋지죠. 그런데 기드온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8장 29절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 기드온이 모든 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가 많아서 아들만 70명. 자, 31절에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기도는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이 탈취한 모든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 주실까? 그런데 그 미디안 그 군사에서 탈취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건 나 좀 주면 안 되겠느냐?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수집된 금 이 귀고리만 대략 20kg 정도 됐는데, 그는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온갖 폐물과 이 다양한 것들을 다 수집해서 녹여서 에봇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PPT를 보여주시면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저 빨간색,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게 칠을 한 건데, 저 조끼처럼 돼 있는 게 저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보석이 있는 판결 흉패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 에봇은 황금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원래. 그런데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어진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오브라에 보관을 해뒀는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 덫이죠, 덫, 올무가 되고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따라서 음행했다. 에봇을 따라 음행했다.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음란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 옷 자체가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옷 앞에서 막 옷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막 옷에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막 옷에 맹세를 하고, 막 그런 용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조끼에 불과한 에봇이 기드온의 탐욕으로 짜여지니까 사이비 종교의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아내들과 아들을 둔 기드온, 제사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려고 욕심을 내었던 것 같아요.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입니다. 브릿은 베렛, 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본문을 자꾸 읽다 보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알 브릿이라는 이 단어, 바알 브릿,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 언약의 바알. 그리고 저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오르는데,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사사기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저걸 읽다 보면 자꾸만 기드온이 이미 죽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죽었다. 왜 그가 죽었는가? 실제로 음행을 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아내, 수많은 처를 두고 그가 음행을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바알 브릿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그 바알이 살아 있어서 자꾸만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가 끝났잖아, 주일이 딱 끝나면 월요일 되면,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그냥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시간과 마음과 힘을 자꾸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왜 하는 것입니까? 셀 모임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사실은 그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셀 모임도. 그래서 그 셀 모임 가운데 서로 어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또 누군가가 좀, 어떤 친구들은 말씀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고, 아직 어떤 청년들은 조금 신앙이 조금 어려서 좀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만 그 길을 잘 못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 주간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보자, 또 우리가 통독도 해보자, 우리가 또 한 주간에 서로 말씀으로 응원을 해주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셀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우리가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고,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우리가 서로 안에서 바라보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쓸모임 빠지지 마세요.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목동 출신으로 수많은 찬양곡을 만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던 그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닐며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한순간 범죄하고 멀쩡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은밀한 취미가 어쩌면 왕궁 옥상을 다니며 때로는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을 확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취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냥 갑자기 어느 한순간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습관과 취미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점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셨죠.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낮에 뭐 하신다고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주로 산에선 기도를 하셨거든요. 저는 저때 좀 말씀을 준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계속 하다가 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은 주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숨쉬듯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1시간 기도하기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1시간 기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은 이제 돌아오는 주는 하루에 2시간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머물면 안 돼요. 계속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또 숙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무슨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번 주는 하루에 더블로 한번 가봅시다. 말씀을 2장을 보고 있다면 4장으로, 제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면 저는 2시간 4시간을, 그래서 하루에 한번 더블로 해보자고요. 막 어떤 사람을 구제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에게 뭐 2만 원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 4만 원으로 10만 원이면 알아서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자꾸 믿음이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참 기드온도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어쩌면 그의 은밀한 사생활들이 모여서 수많은 아내들과 첩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봇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이 한 주는 경건 생활을 더블로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가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떤 은밀한 사생활이 있거나 우리 안에 숨겨둔 황금 에봇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부숴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영적으로 이미 죽어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음란한 길, 교만한 길, 더럽고 가증한 길이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보고 암송하며 기도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선림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받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속 황금 에봇을 다 부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선림교회 청년들 위해 수술 후에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